좋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심령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심령 위에 주여 최고의 복인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지금 계속 요셉에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로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매기는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에 나와서 영원한 산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형제 중 뛰어난 정소리로 돌아오리라. 오늘 거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어제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랬는데, 오늘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빨리 우리는 복을 이렇게 이제 받고 싶어 하는데, 그 26절 끝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또 이제 연단시켜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여기 뛰어난 노죠. 여기 이제 탁월함의 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훈련의 코스를,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은 보이는 길, 안전한 길이 있어요. 이거는 예측되는 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갈 때는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막 가요. 그런데 때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길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길을 이렇게 늘 가려고 하느냐, 이제 빠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이제 또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때론 대부분 요셉의 길을 이렇게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고 편한 길이 아니고 너무너무 그 길이 험해요. 그러면 이제 이 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또 길이 또 점점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하나,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전부 인간적인 마음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제 뭘 주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 이걸 줍니다. 이게 이제 복이에요. 이게 안 오면,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줬어, 건강도 줬어, 재정도 줬어. 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이 요셉에게 17살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자꾸 끊어져. 이제 왜 이렇게 끊어지느냐? 이제 끊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줄을 잡기 때문에 끊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전부 이제 인간적으로 내 이제 생각을 붙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끊어져. 이 주셨던 이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걸 자꾸 이제 잃어버리고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에 뭐가 오느냐, 막 혼란이 오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갈등이 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돈 놓치고 이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뭘 주실 것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자체가 이렇게 그한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주렁주렁 맺는 열매의 이 결실이에요. 여기 요셉이 받은 복이 이거라.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울왕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사울왕은 바로 이제 보세요. 축복을 바로 받아서 바로 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나? 자살로 끝나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 결국 끝이 자살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뭐냐면 계속 어마어마한 이 시련, 그 길이 너무너무 험난한,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앞으로 왕들의 그 길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이렇게 다윗이 여기서 받아요. 우리는 뭐냐면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 없이 가니까 가는데도 그냥 가기는 가는데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게 뭐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내 마음이 내 안에서는 세상이 들어오려고 하고 또 내 안에서는 자꾸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자꾸만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이 마음을 수시로 여러분이 계속 마음을 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걸 계속 고쳐먹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영향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걸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힘이 안 오면 그냥 여기에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자체 믿음 하나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야 이러면 안 되지, 고쳐먹게 되고, 그리고 고쳐먹는 이 마음이 언제 이제 제대로 되느냐? 이 마음이 이제 보세요. 인간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걸 여러분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뭐가 안 오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처음에 왔는데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 안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이게 당겨지지 않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말씀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26장 3절. 자, 복은 이제 욕을 세워야 첫 번째 옵니다. 이게.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줄 만만 하면 이게 엎어지고, 뭘 할 만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내게 이제 들어와서 내가 계속 고쳐먹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짐이 있어야 돼.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강팍해져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렇게 강팍해서 이걸 하나님께로 가야 내 마음이 따르다 깨어집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깨어지게 되면 뭐냐면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데 이 마음은 너무 강팍해. 이게 은혜가 안 부어져요. 요 단계가 지나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가 따릅니다. 심지. 내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요게 심지가 견고해지는. 요게 뭐냐면 진실하면 복을 받는 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되느냐? 되는 분은 금방 이렇게 돼요. 신앙이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 주실 때가 있고, 근데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 그릇을 계속 이렇게 담금질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모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상황이 이제 점점 악하게 되고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평생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수요일날 했던 부분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지만 이 마음이 계속 가지 않아요. 은혜의 마음이 계속 지속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수시로 자꾸만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내가 자꾸 삐뚤어지게 되고 부정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자꾸 맞짱 뜨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죄성이라.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인데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앞에 나를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환경이 깨고 문제가 깨고 사건이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나를 깨뜨려요. 그러면 나는 아프고 힘들어. 그리고 이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릅니다. 심지가 견고해진다. 이 중심에 진실함이 생기는 하나님 믿는 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이제 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대하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의 길이 있어. 이게 일치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예상 밖으로 다른 길을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푸는 게 너무 많고, 빠른 길 간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겪는 모든 일들이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17살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그게 꿈이라 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사람은 이 마음이 와요.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오는 거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예, 이걸 이룰 수 있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탁월성을 내가 길러야 돼. 이게 그냥 길러지냐는 거예요. 예? 얘가 엄청난 재능이 있어. 이 재능을 갈고 닦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되냐는 거예요. 예? 서면 막 말씀이 그냥 중립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된 게 없으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요셉의 길은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너무너무 험해요. 예, 불리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예, 두 번째는 보세요. 또 가다가 뭐냐면 이렇게 잘 가서 이거는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다 보면 큰 위기가 와야 안 와요. 이게 또 다른 변곡점이라. 요셉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이 오는 거라. 이게 이제 또 다르게는 뭐냐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유혹이나 엄청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요. 이게 건강의 위기가 오든 사업의 부도와는 이게 뭐냐면 인생이 전환점 되는 그 변곡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셉의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이 속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또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일하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힘든 게 뭐냐면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악담, 험담, 애는 안 된다. 별별 소리를 이렇게 다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시작은 이겁니다. 다릅니다. 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끝은 뭐냐면 다릅니다. 복을 주실 것이요. 나를 통해서 이 주신 이 꿈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는 요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 요 안의 삶을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늘 살아가야 되냐? 이걸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데 이 처음에 주셨던 이걸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 길이 힘드니까 둘러가는 것 같고 험하고 좁은 길이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지칠 때도 많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곁길로 빠져나갈 때도 많고 방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꿈을 주신 이 하나님이 자 보세요. 따릅니다.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알아야 돼. 그래서 붙들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붙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따릅니다. 함부로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안 돼. 자꾸 하나님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이 개입이 오고 간섭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내가 알아야 되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또 자꾸 중심의 재성이 자꾸 발동하게 되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걸 몰라요. 이걸 알고 가면 참 좋은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이 집중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추구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으셔야 되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대충 해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인생은 늘 그거예요. 별 변화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 막
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힘드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지금 따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예, 이걸 요셉을 통해서 이걸 다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요셉이 되잖아요. 17세 요셉의 때는 요셉이 17살 때 거기는 꿈을 받았지만 자 보세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죠. 이걸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 과정을 못 바꿔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 오면 따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제 탁월함이 생겼어. 다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다 바꾸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 예.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시간이에요. 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응답을 와도 응답을 몰라요, 대부분. 우리는 매일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큰 사건, 사고, 질병, 제유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게 왔다 하더라도 이겨내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상을 오늘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쁨 잃어버린 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이 세상에 기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세상줄을 끊게 하신다. 예. 그걸 세상 사랑하는, 세상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것을 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집중하면 따릅니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면 따릅니다.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믿음을 주신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기름 부음을 주신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마음인데 기름 부음이에요. 요걸 주세요. 따릅니다. 받았던 은혜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이 실족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지금은 내가 길이 안 보여. 현재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많은데 지나온 길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다 보여요. 이 지나온 이 길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길을 이 요셉은 지나왔고 그 일들을 감당했으며 또 그렇게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넘게 해주고 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 인생길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준 거예요. 그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에 집중. 세 가지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이 복의 자리에 갑니다. 이 힘든 이 여정 어떻게 가느냐?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도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에 집중할 때 아무리 태산 같은 따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와요. 처음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여기 있어서 노예라. 그 환경이 요셉에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렵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는 거라. 여러분, 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고 따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일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우리 학교를 치면 공부가 집중할 수 있고 공부가 되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열려. 왜 안 열리느냐? 이게 눌려서 힘든 거예요. 눌려서.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그 환경이 만만치 않고 또 감옥은 또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또 온 이 유혹은 이 지금까지 모든 쌓았던 것을 한 번에 다 얻게 만드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은혜 없이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 안에는 이 재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악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이 변질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타락된 나, 방종해지려고 하는 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나, 교만하게 살려고 하는 이 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나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가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할 때 지금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원수의 공격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도 그 억울함도 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 심지가 견고하는 내가 돼요. 이게 안 서지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심지를 이렇게 세워가야 돼. 중심을 세워가야 되는데 중심은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지. 반드시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실 거야. 끊임없이 계속 이 믿음에 여러분이 선포가 여러분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순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고비를 넘겨가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께 집중. 두 번째는 뭐냐 따릅니다. 은혜에 집중. 내가 이미 와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도 오고 있고 주시고 계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 주변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이제 참 복인데 내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보면 말씀의 소리, 즉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중에서 내게 주신 약속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소리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실컷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이 유튜브 하나 듣고 엉뚱한 소리 또 들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따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결국 진실함인데 자,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느냐?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운행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운행할 때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말씀이 이제 운행이 되려 그러면 말씀이 운행하면 내가 이제 이 부분에 은혜가 옵니다. 자, 읽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2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덮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읽습니다.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죠. 이게 이제 비교하다가 이제 실족하는 건데 3절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열어져.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악한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비교하다 보면 내 속에 뭐냐면 이 말씀의 생각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재성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믿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오느냐? 불신앙이 오고 의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켜야 돼요. 자, 그걸 지키는 게 뭐냐면 정결입니다. 자, 한 군데 더 있겠습니다. 잠언 23장을 보세요. 잠언 23장 16절 18절까지. 예. 결국 지금 요셉이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다루는 것,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믿음의 훈련들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만일 16절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가 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은혜가 오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붙잡아진다. 이 약속을 이제 붙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붙잡아지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느냐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그래서요.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해진 거예요. 여기 되면 내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해진다는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을 왜 내가 잃어버리느냐? 자꾸 이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부정직 가운데 가고 되고 자꾸 이 양심을 내가 거슬려서 그래요. 믿음을 자꾸 거슬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내가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 뭐냐? 유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이제 넘어진 그 부분이 17절 때문에 넘어지는데,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정결하게 되게 되면 요 은혜가 옵니다. 18절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네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래가 있다는 것은 너는 잘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꿈을 주셨어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밟고 나가야 돼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갈 때 이 장래가 있고, 자, 우리 가운데는 뭐냐면 뇌를 이렇게 보세요. 내가 말씀 속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 속에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있다가 되면, 여기 보면 내 장래가 뭐 하고요?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런데 장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있다가 되어야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따릅니다. 없다가 사라지는 것이 정결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없다라, 없다. 자, 여러분이 뭐라고 늘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장래가 있고, 소망도 있고, 능력이 있고, 전부 있다라 돼야 돼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요 결과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그 복 주심은 자, 다시 이제
요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세요. 이 말씀 안에도 여기 사실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주심이 뭔데요? 이게 자 22절부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릉주릉 달린 가지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복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열매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한계. 우리가 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 70점을 못 넘어. 69점까지는 막 잘해. 70점이 안 되네. 60점 밑으로는 이건 이제 가랑이잖아요. 이렇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넘어보는 거라. 여기 두 번째. 담을 어떻게 넘느냐? 담을 만났을 때 여기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죠.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 이걸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샘이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샘이냐고.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샘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만남이 따릅니다. 바른 만남이 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셉이 만남을 축복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뭐가 이제 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 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재능을 계속 여러분이 뭐 했냐면 야고보를 한테 배웠던 것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이걸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재능이 하나님 내게 주신 셈이라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걸 때로 하게 되면 그 일이 쉬워요. 재밌어요. 아니, 반주를 못하는데 내가 반주하라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재능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못해야 되더라도 요셉처럼 잘하게 돼요. 여기 세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3절에 보면 할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따릅니다. 도리어 굳세며 내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주신 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내 믿음이 심지가 그래서 견고해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른 힘이 있으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 지속할 힘, 그리고 지속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이제 보세요.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놓고서 따릅니다.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태의 복. 이게 이제 요셉이 다 받았던 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이에요. 영적인 복하고 삶의 복하고 강건의 복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뭐냐? 이거 번째가 탁월함의 복이에요. 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분봉으로 여러분이 남은 모든 날 최고의 때를 사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또 눈앞에는 태산 같은 문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소리가 나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주실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한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승리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 반열에 우뚝 세울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 복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부어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담기게 하시고, 이 은혜 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덮여지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고, 예, 특별히 우리 사한나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심령을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승리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 모든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